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 강단 뒤에 예쁜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은 죽은 화분일까요?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뿌리가 흙에 내려져 있고 또 모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화죠.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 꽃꽂이가 있다면은 그 꽃들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헷갈립니까? 그 꽃들은 죽은 꽃들이죠. 왜냐? 그 가지들이 줄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잠시는 뭐 파릇파릇하고 또 활짝 피어 있으니까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순간 그 꽃들은 다 이제 죽어가는 꽃들인 것입니다. 그나마 물을 뿌리고 꽃병에 꽂아 놓으면은 조금 더 가겠지만은 머지않아서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로이드 존 오길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여진 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꺾어진 꽃과 같다.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하면은 그와 같은 꺾여진 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새벽부터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냐 그러시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는가 하면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하는 속성은 뭐 지혜, 선, 사랑.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고 선이 있고 사랑이 있죠.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준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수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 속에도 어느 정도 지혜와 사랑과 선, 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공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 비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는 전혀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고유적 속성입니다.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원성이라든지 또 무한성이라든지 편재성이라든지 그런 속성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결정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는 자존성입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의존성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은 이런 속성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주제 파악을 잘해야죠.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주제 넘게 살고 분수를 모르고 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의존적 존재냐 하면은 인간은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에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의존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의존적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의존적이고 또 친구들과 서로 동료들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우리는 인생에서 충분히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존적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의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8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의존적 혹은 예수님 의존적 신앙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인간과 예수님과 인간 혹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가 가지에다가 물 주고 햇빛 비추고 그러면 더 빨리 썩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열심히 살면은 더 빨리 망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썩어 말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주워다가 아궁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꼭 붙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가지는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원줄기로부터 수액을 공급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연합관계이죠. 연합관계.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영적인 생명의 결과로 우리의 인격과 축복과 사역 속에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도 우리 집사님이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작년에는 2개가 열리더니만 이번에는 아주 한 20개 이상이 열렸어요. 1년 동안 찬송 듣고 기도 소리 듣고 그러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고요. 근데 이 가지가 뭐 열매 맺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가지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운동하고 뭘 하고 그랬나요? 붙어 있기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은 이내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것은 버려지고 결국에는 아궁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 증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망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미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떨어진 상태가 바로 영적 사망의 상태요, 그 후에 말라버리는 것은 육체적 사망, 육적인 사망이요, 불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육체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이요,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면 사망인 것입니다. 근데 죄가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리되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방법은 믿음으로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비유하면은 접붙임인 것입니다. 접붙임.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문이라는 것은 마음 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집에 있는 그림 보면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보면은요, 그 문에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럼 문고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안에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녹화할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영접하는 자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연합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포도나무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가에 따라서 연합관계가 튼튼한지 아니면 부실한지 좌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연합관계가 원활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내 뜻이 주님의 뜻으로 일치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어지듯이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하나하나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30장 20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니시는 분 많은데.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의지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디바크라고 하는 말인데, 딱 달라붙는다. 그 말입니다. 딱 달라붙는다. 또,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요? 강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되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주님과 영적 연합 관계가 더욱더 밀착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느냐?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원줄기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와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합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합되어져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자라는 가지처럼 성도들이 함께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좋은 교제와 나쁜 교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나서 교제한다고 다 좋은 교제가 아니고 좋은 교제가 있는가 하면 나쁜 교제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것은 나쁜 교제를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러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쁜 교제임을 알고 그들을 멀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말, 불신앙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건강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뭐 혼밥, 혼술, 뭐 혼영, 혼자 밥 먹는 걸 혼밥이라고 그러고, 혼자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고 그러고, 혼자 영화 보는 걸 혼영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유행합니다. 그런데 이 혼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독불장군, 외톨이가 통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악한 이 시대, 말세 중에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혼돈한 이 시대에 세속주의적인 사상이 판을 치고, 이단 사상들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유튜브 속에서도 이단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예수님께로 멀어지고 심지어는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세에 힘쓸 건강한 교제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거기서 그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제를 꺼려하는 풍조가 만연될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열심히 모여서 건강한 영적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의 영성을 지키는, 자기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행군을 많이 했어요. 소총수라 가지고 빡빡 기는 소총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행군을 1년에도 막 몇백 킬로씩 걸어다니고,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위 때, 제일 더울 때 한 달 동안 하계 종합훈련을 나가고, 겨울에 막 제일 추울 때 저 막 경기도 저기 산골짜기 이런 데서 막 경기도 파주, 연천 이런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동계 종합훈련을 띱니다. 텐트 쳐놓고 그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나오면은 막 분화가 다 얼어가지고 장작처럼 돼 있는데 발이 잘 들어가지도 않네요. 막 행군을 하는데 낙오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씩 이 같은 대열에서 걸어가다가 지치면은요, 여지없이 낙오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낙오하던 병사들도 대열의 앞에 세우거나 아니면 대열의 중간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가운데 끼워가지고 같이 걸어가면은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낙오하는 병사들이 있어요. 늑대가 양을 잡을 때도 비슷합니다. 맹수들이 이 동물의 왕국 이런 TV를 보면은요, 이 맹수들이 양을 이제 그 순한 양들을 잡을 때도 대열에서 뒤쳐져 있는 그런 양들이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뒤에서 그냥 얼쩡얼쩡거리고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서 얼쩡얼쩡거리고 한눈 팔고 그러면 여지없이 늑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도들의 대열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일날 예배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싹 가고 교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그런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보나마나 붙어있지 않는 가지죠.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계속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완전히 나중에는 제거돼 버려요. 반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연단함으로써 더 단단히 붙어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붙어 있으려면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방심함으로 빈틈이 생기면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연조가 얼만데, 내가 50년 60년을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인데 내가 뭐 시험 들고 넘어진다고?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님이고 심지어 내가 교육자인데 내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잘했어도 오늘 방심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께 단단히 붙어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인생은 무슨 일을 해도 헛사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성공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입니다. 허무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로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 만족을 느끼는 행복한 인생, 참 보람을 느끼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해도 삽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